샬롬, 4월 6일 이슬기 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레위기 9장, 시편 10편, 잠언 24장,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3장입니다. 네 본문을 무장이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9장은 제사장이 백성을 위해 어떻게 영적 무장을 갖추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러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들과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 위한 영적 무장을 갖추는 과정이죠. 번제, 속죄제, 화목제 같은 다양한 제사는 각각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무장입니다. 그 결과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고 불이 제단 위에 내려와 제물을 사르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완전히 무장된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말씀으로 넘어가 볼게요. 시편 10편에서 다윗은 악인들이 번성하고 약자들이 고통받는 현실 속에서 기도로 무장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는 탄식으로 시작은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로 자신을 무장해요. 세상은 불의해 보이고 하나님은 멀게 느껴질 때도 다윗은 여호와는 영원히 왕이시니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궁극적 정의와 통치를 믿는 신앙으로 자신을 무장합니다. 이런 기도와 신앙이 바로 고난 속에서 우리를 지키는 영적 무장입니다. 잠언으로 넘어갑니다. 잠언 24장은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무장법을 알려줍니다. 지혜로 말미암아 집이 건설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라는 구절처럼 지혜와 분별력이 첫 번째 무장입니다. 또한 악인의 꾀를 부러워하지 말며 라는 경고는 우리의 마음을 잘못된 가치관으로부터 보호하는 무장이죠. 특히 게으름과 불의에 대한 경고들은 유혹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의 삶과 마음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무장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장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영적 전투를 위한 완전 무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아니 실제 총알이 막 피웅 날아다니는 그런 전쟁터는 아닌데요.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전투 중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장 3절 보면요. 너희가 친히 알거니와 우리가 이것을 당하기로 작정된 줄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환난 당하기로 작정되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이 그렇게 편안하고 안락할 거라는 달콤한 약속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적 무장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문화는 점점 더 비성경적이 되어가고 믿음을 지키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치 평화로운 공원에서 산책하듯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땠을까요? 달랐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그들은 현실을 직시했어요. 3장 3절에서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환난이 올 것을 미리 경고했어요. 그들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피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핍박과 어려움이 올 것을 알고 그것에 대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될 거야 라는 달콤한 메시지를 여전히 듣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진짜 무장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둘째요, 그들은 서로를 격려했어요. 2절 보면 디모데를 보내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 믿음에 관하여 권면하며.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영적 전투는 혼자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혼자 싸우려는 영웅주의는 결국 패배하게 되어 있어요.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에 잠깐 만나고 SNS로 가끔 소식만 전하는 것이 혹 우리의 교제의 전부가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진정한 무장은요, 깊은 성도의 교제와 아주 사랑이 담긴 격려에서 오는 겁니다. 셋째,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무장했어요. 8절 보시면은 이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살리라. 그들의 믿음은 태풍 속의 바위처럼 견고했어요. 바울은 그들의 믿음의 소식을 듣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흔들리고 세상의 압력에 또 굴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진정한 무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사랑으로 또 무장을 했어요. 12절 13절 보시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굳게 하사 사랑과 인내를 더하게 하시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사랑 안에서 자라기를 기도했습니다. 어떤 무기도 사랑보다 강한 것은 없어요. 세상은 미움과 분열로 불의함으로 가득하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으로 무장하고 사랑으로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완전 무장의 모습입니다.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실천상 3가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현실을 진단하는 거예요. 이번 주 내 삶의 영적 전투 지점이 어디인지를 정직하게 한번 파악하고 기록해 보세요. 그것이 직장의 부당한 압력일 수도 있고요. 가정 내의 갈등일 수도 있고요. 내 스스로 내면의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전우를 지원하기입니다. 신앙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사람에게 구체적인 격려의 메시지나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해 보세요. 디모데처럼 누군가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랑의 무장을 갖추는 거예요. 적대적인 상황이나 그런 사람을 한 명 선택하여서 의도적으로 사랑의 행동을 실천해 보세요. 그것이 친절한 말 한마디일 수도, 작은 선물일 수도, 도움의 손길일 수도 있겠죠. 기도 제목도 3가지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견고한 믿음의 무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무장되게 해주세요. 환란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강한 영적 뿌리를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 깊은 교제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코로나 이후 느슨해진 우리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셔서 거리두기 이제 그만하고 조금 더 다가서서 서로를 진실로 격려하고 지원하는 참된 전우회를 우리가 찐하게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사랑의 증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의 사랑이 더욱 많아지고 넘쳐나게 해주세요. 특히 우리를 미워하는 이들을 향한 초자연적인 사랑으로 무장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무장에 대한 여정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갑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주께서 말씀하신 그 순종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적 전쟁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실감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전우를 지원하며 사랑의 무기를 잘 갖추어서 우리가 세상의 방법과는 같지 않지만 그 방법보다 더욱더 탁월하고 뛰어난 완전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사람 앞에 설 수 있도록 주 우리 날마다 무장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